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12월 13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 해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옆에 누가 왔는지 보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앞과 뒤 반으로 나눴을 때 뒤쪽이 한 50%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앞자리로 오셔서, 물론 뭐 앞자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로 더 많이 오셔서 예배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설교 안내,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주 그리고 25일 성탄절 27일 날 최승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들 귀한 자리, 여러분 같이 예배,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역원장들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도와서 귀한 사역의 자리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분들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요. 여러분들 같이 이분들한테 다가가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같이 하는 귀한 사역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당회원 선출을 위해서 각 기관 회의 2부 예배 마치자마자 권사회는 본당 성가대 앞에서, 안수집사회는 사랑방에서, 사역원장은 목양실에서 모여서 당회원 선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와 사역원장 협력회의가 사역원장 대표 당회원 선출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이임식과 취임식 감사 예배가 12월 27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12월 22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특별 행사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재춘 장로님께서 제가 가서 공연해 주실 거죠 장로님이니까, 장로님께서 본이 돼야죠. 지난 설교 들으면서 도전 받았습니다. 이재춘 장로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본을 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 혹시 장로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본을 받아서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와 그리고 예배팀에서 계속 예배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귀한 자리 여러분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제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찬양은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 마더와이즈 수료자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나오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제목으로 할 텐데, 나오시는 동안에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마더와이즈는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혜 자유 회복 프로그램을, 그리고 2018년에는 하늘 여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이 마더와이즈가 어제 5번째 수료식을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흰 드레스를 입었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후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화관을 썼습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삶의 나눔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코비드-19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큰 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나올 텐데 우리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험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사용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 모든 필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선의 모습은 가려 주셨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배수임 목사님 나오셔서 집중 공격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 전체를 상대로 공격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했고 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집중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세 가지 적들의 음모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공격들을 느헤미야가 잘 막아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공격당하는 이 공격들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공격하는 최후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험을 잘 견뎠더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이 시험만 마지막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시험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시험은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왜 만나자고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는 이 만남에 나가면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시험은 자주 반복해서 재촉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허다합니다. 뭡니까? 자주 반복해서 재촉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오노평지로 나오라는 유혹이 뿌리치기 어렵지 않은 시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도 자주 반복해서 재촉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지쳐버려서 그 작은 시험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 시험에 넘어가서 패가 망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정말 끈질기게 삼손을 졸라서 무너뜨렸습니다. 3번이나 삼손에게 거절당했으면 들릴라도 포기할 만한데요, 들릴라는요 포기할 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네 번째 삼손에게 또 물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다음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한마디로 뭡니까? 삼손이 졌습니다. 들릴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무슨 큰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삼손을 꺾었습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삼손을 재촉하고 졸라서 꺾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4번이나 산발락과 게셈이 끈질기게 사람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오노 평지로 와라, 오노 평지로 와라, 오노 평지로 와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성도 여러분, 사탄이 크리스천에게 하는 공격의 방법 중에 쇠뇌라는 게 있습니다. 쇠뇌가 뭐죠? 반복하는 겁니다. 1000번 만번 사탄은요,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과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 우리에게 사탄이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안 돼, 이건 아니야, 거긴 가면 안 돼 결심을 해도 자꾸 반복해서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쇠뇌시켜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처럼 두 손 들게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들릴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들릴라를 가까이 품에 안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나는 핸드폰하고 유튜브 다 보고 모든 스포츠 다 즐기고 헐리우드 영화 분별 없이 다 보면서 세뇌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삼손이요, 들릴라를 품에 품고 있으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복해서 재촉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유혹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계속 받으면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려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혹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고장나 버리게 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거부 반응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이게 유혹의 힘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계속 반복해서 1000번 만번 우리의 눈과 뇌를 세뇌시켜버리면 나중에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뇌가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죄로 안 보이는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정상을 보면 그게 너무 시시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재촉한다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계속 집중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쇠뇌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보겠느냐, 내가 어찌 거기 가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전부 다 오라 오라 유혹하는 미디어에 쇠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파워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누가 그런 강력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불타는 사람, 그 소명에 붙잡힌 사람만이 이 블랙홀 같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빨아당기는 미디어의 늪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해도 내려가지 않겠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소명으로 붙잡아 버리시고 사도 바울을 소명으로 붙잡아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소명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오라고 오라고 반복하고 손칙하는 세속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나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그런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당한 공격은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오노 평지로 오라는 유혹을 거부하고 가지 않자 산발랏이 다른 작전을 씁니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성벽을 건축한다 라는 소문이 지금 다 퍼졌고, 이 소문이 이제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 너는 죽을 테니까 빨리 오노 평지로 와라 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거짓말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오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이런 소문이 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자,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갔을까요?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이 거짓 소문에 대한 자기 방어, 자기 변명보다는 짧고 간단하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한 뒤에 먼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곧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자기 방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을 계속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소문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문에 약합니다. 우리는 소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소문과 잘 싸울 때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 앞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소문을 계속 사용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산발랏은 고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이 루머를 무기로 삼아서 느헤미야를 쳐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 때문에 상처받고 소문 때문에 힘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소문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도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문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소문은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은 소문에 예민하면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격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소문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소문을 들었다면, 소문을 신경 쓰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손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가벼운 일 아닙니다.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손에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손에 새 힘이 생기고 손에서 있는 힘도 빠져나가는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소문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주의 종들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셔야 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손에 힘이 빠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반드시 사역에 실패합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도의 책인지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기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까? 다른 성경 보지 마시고 느헤미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성공해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수많은 방해와 공격과 핍박을 받고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어났던 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쉬지 않고 방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쉬지 않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성벽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이 올라가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일이 핍박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면 성벽이 잘 올라갈 수 있고 핍박이 세지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수도 있고 성벽이 올라가는 일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올라가는 일은요, 자세히 보시면 핍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핍박은 항상 있지만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성벽도 멈추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멈추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멈추고 복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날마다 새 힘 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성벽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부터 분별해내야 하는 시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거로 순종할 수 있느냐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마야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야가 먼저 느헤미야의 눈에 띄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왜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잠적하고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왔구나. 거짓 예언을 합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당신은 나와 함께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고 숨읍시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했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 죽는 거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 어긴 사람, 비방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12절에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습니다. 자, 먼저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스마야의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스마야를 통해 느헤미야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문을 잠가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야 예언이 잘못된 거짓 예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빠가 누구인지 아는 자녀는 다른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는요, 한 명 한 명
친절한 아저씨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인가? 라고 헛갈릴 수도 있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려면 그래서 항상 언제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거짓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공부하면, 진리를 알면 모든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서,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도 다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거짓 예언이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을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모양만 바꿀 뿐이지 사실 그 뿌리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리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만 분명히 붙들고 기억한다면 사탄은 거짓으로 공격하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처럼 진리를 아는 일에 먼저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시험은 진리를 안 느헤미야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만약 스마야의 말대로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정말로 그날 밤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명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번역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끌고 가서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생명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문당하면서 화형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말씀 번역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면 크리스찬은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번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땅에 뿌릴 수만 있다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조지 윗필드는 영국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영국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대륙에 뿌리기 위해서 말씀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던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윗필드는 미국을 7번이나 방문했습니다.
7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이미 몸이 너무나 망가지고 허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죽는 날까지, 죽기 직전까지 설교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무리하면서 끝까지 설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 호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선교사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들 버리고 그 옛날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된 한반도에 와서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 빼앗길지언정, 강도들이 와서 자기 생명 뺏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말씀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진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탄은요, 느헤미야를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좀 인생 살면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 사라져도 반드시 다음 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리는 사람은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또 위대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무기라고 공격할 수 있는 오펜시브 웨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찔릴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탄을 찌르는 이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사탄이 어떤 시험으로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결국 완성시키는 우리의 소명을 다 하고 말씀 물려주고 우리는 사라지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복해서 느헤미야를 재촉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탄이 별거 아닌 시험 같지만 반복하고 재촉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패가 망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들릴라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패가 망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문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힘이 빠집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 힘 얻어서 주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거짓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바쳐 지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기도로 매일 무장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탄의 거짓과 싸우면서 거짓 종교와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 우리 교회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